할렐루야. 네,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힘차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앞뒤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다 하셨네요.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눈길을 한번 마주치시면서 당신을 볼 때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이 오후 시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 너무 빨리 맞추셨는데. 예, 살짝 틈을 주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우리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로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단순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라고 했으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머물라라고 명령하시면 머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단순한 신앙이 그를 그토록 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단순함의 이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요한 순간에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일생은 실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위대한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중요한 순간에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해야 될 때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살아보지 않았던 인생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순종해야 될 그 시간에 순종한다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야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요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신앙심이 동독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은 우상 가게를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난나라는 이 달의 신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같은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주도만 갔다 오면 옛날에 도라로방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역은 난나라는 달신을 조각해서 이 파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이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 장막을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특별히 이 갈대아 땅에는 아브라함처럼 셈의 후손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이것 버리고 저것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제자가 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풍습,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 예수 믿기 이전의 습관을 가지고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그 환경으로부터 뛰쳐나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따로 구분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한 1년 믿고 그만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2년 믿고 3년 믿고 그만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목표를 이룰 때 그때까지만 믿고 말 것입니까? 이왕 믿을 거면 우리 확실하게 믿자는 것입니다. 내가 출발하기만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그러면 앞으로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시할 그 땅으로만 가라. 아브라함은 이러한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처럼 정말 단순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잔머리에 능숙한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삶이 참 단순합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군소리 없이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단력 있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둘째, 조카 롯과의 목초지 쟁탈전 때 어린이가 양보해라. 내가 고향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에게 목초지를 선택할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넉넉한 아량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한 번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또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내어 주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 두 번씩이나 자기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는 아주 소심한 그런 사람,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소돔 왕의 대적자를 물리친 후에 살해를 거절하는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순종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앞에서 이 말씀드린 이 5가지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엄청 단순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생각하기를 싫어서인 건지 아니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었는지 헷갈립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로지 예라고 대답합니다. 단 한 번도 아니오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즉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이 실수를 했느냐?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도 실수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계시네요. 계신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예는 아닙니다. 그의 실수는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살려고 내려간 것이지만 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그의 실수입니다. 둘째,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했습니다. 셋째, 분명히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의 강요에 못 이겨서 사라의 요정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현재까지 그의 후손인 아랍계열의 민족들과 적자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한 적대 관계에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를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니 아닌 발 중에 홍두 깨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고 또 한 가지 뭘까요?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만일 저 같으면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한번 돌려보라고 무진장 애를 썼을 것입니다. 제 둘째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날 며칠 동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내와 이 문제를 놓고 상의를 했더라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상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상의를 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상의를 해야 될 문제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상의를 해서는 안 될 문제는 명령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명령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의해야 될 것이 상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소리에 아브라함이 따지고 들었다면 문제는 아마 심각해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충분히 따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얼마 만에 준 아들입니까?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은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경외라는 말은 바로 두려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최선을 다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한 번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셨으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어디서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막막하기만 그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믿음의 길에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로 인하여 전체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뜨끔 믿거나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